네,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만났던 다윗이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참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언약궤가 들어오게 한 후에 특별히 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것들을 용서하였는데 오늘 어떻게 자신에게 충성스럽던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이 오늘 이 다윗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평상시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괴리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던 다윗의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다음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의 잔불이 남아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암몬과 같은 나라들 그 중에서도 랍바성은 아직 지배하지 못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그냥 예루살렘에 다윗은 있더라라고 하면 우리는 상관없는데 그대로 있더라라고 해서 그대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늘 전쟁터에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그러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때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압 장군을 위시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그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은 그 전쟁 가운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 수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누가 보였죠?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저녁 늦은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걸었다고 하는 이것, 그러면 낮잠을 계속 저녁 때까지 잤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게으름의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안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식은 주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지만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제껴놓고 하지 않는 것, 마치 이를 갈며 밖에 나가 심히 우는 무익한 종과 같은 삶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 그의 눈에 보인 한 여인 밧세바가 있는데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 짓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말실수 하나 하고 나의 태도 하나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포장하고 뭐 해도 사람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는 순식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목회자도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 성도도 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간혹 보여서 실망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실 어려울 때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공했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자, 더 자자, 졸자, 더 졸자 라고 하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오늘 다윗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 요압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암몬의 랍바상을 에워싸고 한참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오늘 저녁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다윗은 목욕을 하는 한 여인 밧세바를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얼마나 큰 죄로 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여자는 그때에 다 보이는 거기에서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훌러덩 벗고 그렇게 목욕을 했냐,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나쁜 남자들이 해석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 아래 사람들이 사는 그곳은 한눈에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가보면 아시다시피 밑에 이렇게 우리가 걸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다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 3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그 일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았다면 빨리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봐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남자들 10중 8구 목욕하는 여자가 있다는데 그 눈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그때에 깨어있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알지만 사실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돋보기 끼면 가까이 보이는 거는 글씨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은 지금 거의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저를 더 편하게 해요. 졸거나 어쨌거나 상관없이 그냥 말씀 힘있게 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죄로 눈을 이미 가렸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목욕하는 이 밧세바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예루살렘 왕궁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빨리 가서 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알아왔는데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암은 누굽니까? 엘리암은 아히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히도엘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암은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우리아의 할아버지인 셈입니다. 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 목욕을 하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오늘 요압과 함께 군대 전쟁 가운데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밧세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 족속이다. 헷 족속은 최초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헷 족속.
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헤브론 막벨라 굴에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헷 족속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여호수아 3장 10절,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갔을 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헷 족속이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헷 족속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꾼 것을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우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범죄할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가 행했던 자인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점점 더 범죄함 가운데 발을 담가놓고 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1절에도 여러분은 보내니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3절에도 보내라고, 4절에도 보내어, 5절에도 보내라와 같은 계속 보내 18절에도 보내, 18절 보내 나오죠. 27절에도 보내해서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그 죄는 더 가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죠. 그러고는 때마침 부정함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죠? 그의 월경 기간이 다 끝나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이 된 때에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5절을 보니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고 당시 외간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빨리 신명기 22장 22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밧세바는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으니, 임신하게 되었으니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당시 왕이었던 선왕 다윗이 했던 일임을 알려서 다윗에게 이것을 인정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면 된다는 마음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 죄악만 덮으면, 나의 생각, 나의 그 마음만 숨기게 되면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그 마음들을 알 수 있고, 죄악을 숨겨봐야 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죄죠. 그래서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다시 저기 전쟁 가운데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의 그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내게로 다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게 되었을 때 아주 태연하게 다윗은 요압 장군과 그 부대 장관들의 상황들이 어떤지 묻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가니까 우리아에게 너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발을 씻고 쉬라고 얘기하며 왕이 특별히 떡을 해서 음식을 해서 하사품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돌아온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함을 통해 자기의 죄악을 우리아가 한밤을 지냄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으로 오히려 임신된 것으로 뒤집어 쓰려고 하는 인간의 이 철저한 작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은 CCTV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눈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작전을 짜지만 그 작전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적진의 요압 장군과 자신의 부하들이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우리 아내와 함께 그 단잠을 이룰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잤다고 얘기하죠. 그는 진짜 지도자인 거죠. 병사들은 다 죽어가고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 편히 잘 수 있냐는 것이 오늘 우리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절로 가볼까요? 우리아를 다시 다윗은 불러서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광야 가운데 있거늘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아내와 잘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하며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까? 사실은 왕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은 지금 암몬과 라빠 성에서 싸움을 하며 생존 여부가 달린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내가 잘 수 있느냐라고 부하 우리아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자꾸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그와 같이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로 다 실패하게 되자 다음날 다시 이 우리아를 불러서 다윗은 작전을 하는데 그리하여 산의 진미를 베푸는데 이번엔 술까지 먹여서 흥건하게 술이 다 취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집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방법이 14절로 가보세요. 14절에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내가 써줄 테니 너는 이 편지를 가서 그에게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은 15절 말씀에 오늘 있죠. 15절 말씀에 우리 아를 맹렬히 싸우는 전쟁터 적군의 가운데로 보내고 너희 요압과 그 부하들은 뒤로 물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아만 저 전쟁 가운데 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서 그 편지 내용에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이 다윗의 죄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인사건 밤새도록 일어나고 아침 뉴스의 밥상처럼 매일같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택시 타고 밤에 뭐 풀섭해 어떻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죽여서 뭐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그 일들이 다 적발돼서 범인이 잡혀가는 것들이 보이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 한 번, 두 번 자기의 죄악,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드러나는 죄라면 사실 그 마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마음이 부패함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손톱만큼 작은 죄악일지라도 날마다 주님 나의 죄악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적당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과 진리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 거룩한 성령이죠. 거룩한 성령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예배할 때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나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통회하고 자복해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워낙 죄악이 큰 세상 가운데 사람을 죽여도 잠깐 살고 나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니까 더 이상 뭐 사람 죽이는 거 아니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손톱만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에서 멀어지게 되며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에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우리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보실래요? 17절에 햇사람 우리아가 결국 죽게 됩니다. 요압은 전쟁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럴싸하게 편지 내용대로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척하는데 23절에서 24절 내용은 다른 것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거짓에 다 보태서 전령이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데 이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성문까지 쳐서 들어갔는데 그 성문 가까이 갔던 우리아가 적군에게 칼을 맞고 활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압이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짜가지고 편지 내용대로 그렇게 그냥 쭉 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범죄함은 요압의 범죄와 또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되고 한 사람이 의인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고 다시 사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는 righteous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우리아도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로 꾸미게 됩니다. 죄로 죽어야 할 죄인은 따로 있는데 의롭게 살았던 충신 우리아가 오늘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로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읽혀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뿐,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저는 뒷밭에 저기 가서 질경이도 보고 미나리도 보고 했는데 이웃 사람이 심어놨는데 거기에 수박이 벌써 조그맣게 열리는데 옛날 서리하던 장면이 막 600평을 그냥 들었다 놨다. 그때 경활소주 몇 개 짝 가지고 학교도 다 전폐하고 가서 빌었지만 내 죄가 그것으로 해결된 게 아니죠. 그분 1년 농사를 내가 다 망쳐놨으니까 어쩌면 그분은 그게 천천지 한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몇 년 살면 죄악을 다 우리가 감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값일 뿐 여전히 그 죄는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욕심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마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작은 죄의 티끌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부하들과 사람들을 위로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전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25절에 싸워서 그 암몬 족속의 랍바성을 지배하라고 오히려 그들을 더 전쟁 가운데 내어 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싸워야 될 것은 암몬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더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인정받아야 될 것, 업무 능력, 학습 능력이 아니라 정말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의 이 죄악과 싸우는 이 일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인정과 싸우고 남이 나를 무시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싸우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죽지 못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마음에 이 선교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들이 다 눈 녹듯.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야. 그 말씀을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김성일 목사님이 하는데 마음에 회개가 되고, 그래 그냥 앞에 선 사람, 우리는 우리 교회 하늘땅교회는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우리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마음이 막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의 뜻,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이 시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빼앗기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상사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 다 속였으니 이제 오늘 이 문제는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그것 가운데 매처럼 정말 CCTV보다 더 정확하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속여도 속이지 못해요.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를 쭉 읽으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악함이 그 여호와,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르호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죽음의 족보를 열심히 써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족보를,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뜻이 에노스. 다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노스를 통해 생명이기를, 하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은 산자의 어미다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와를 통해 머리를 발꿈치를 그냥 밟아서 사단을 무찌른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악은요, 사람의 판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아는 자가 아니라,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6절은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보고서 죽음 앞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최낙도 목사님이 이 우리아도 밧세바도 문제가 많다는 거야. 왜 훌러덩 먹고 목욕을 하고, 왜 남편이 죽고 이런데 우는 척하고, 왜 남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윗이 가자 그러니까 그 성엔 왜 갔냐는 거야. 저거 다 남자들 말하기 좋아하는 거, 죄인이야 저거. 아니 억지로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 안 가면 목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때도 무슨 사육신이냐, 이 밧세바가 사육신도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여러분, 이 죄 앞에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도 없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야고보서 1장 15절,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15절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족보로 사망의 족보로 끝날 우리의 인생인데 다시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지만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을 향해서 방황하는 우리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 다음 주에 볼 12장에 가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게 되죠. 12장 15절로 건너가 보세요. 12장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아픈 자식을 끌어안고 다윗 왕은 밤새 전전긍긍하며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찾아오는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건 다 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얼굴을 돌리며 우리가 세상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그것. 죄가 왔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는 숨었어요. 그랬더니 가인아 가인아 라고 불렀더니 왜 나를 찾습니까? 뭐 내가 우리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려 그 죄악을 덮으려고 말해요.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하나님 앞에 공개되고 다 드러나야만 우리는 사는 것이지 숨었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건 죄악 때문에 그래요. 나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날마다 발목을 잡냐면 죄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죄악과 사단의 어두운 세력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요. 그 원리를 알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그 보혈을 힘입어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뼈저리게 느끼세요. 이제는 주님이 더 기다리지 않으세요. 이제 오실 때 다 됐어요. 마지막 내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광풍이 막 이는 그때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적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을 칭찬한 이것보다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시겠다고 하는 강조를 이와 같이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나? 저 자신도 날마다 이것과 싸워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제가 그냥 신소리 빵펑 치면 그거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요거 이러다가 서영심 집사님 도망갈 것 같고 뭐 권명 집사님도 뭐 목사님 뭐 하자 그래 놓고 앞에 서다가 안 보이고 편설아 집사님 뭐 화성 너무 멀어서 수원으로 이사가 버리고 막 이럴까 봐 두렵죠. 늘 싸우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막 믿음을. 장혜자 권사님도 모르죠. 목사님 저 개척하는 날부터 여기 다녔는데 이제 그만 다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가장 앞에 누가 계시니까 갈 수 있냐면 주님을 앞세워서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세상이 보여요? 그럼 뭐예요? 돈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사람들의 소리만 다 들려요. 언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법계 십계명을 받을 때 이 해 아래 있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가 우리 신앙이라고요. 오늘 하루 살아도 내 발이 정말 선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유혹하는 그 악 앞에 계속적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며 가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게 핑계,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세요. 나중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주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데 12장 15절 치셔서 그렇게 됐는데 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면 12장 27절에 가보실래요? 랍비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시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솔로몬은 다시 말하면 여디디아라.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뜻이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전쟁이 다 끝났다니까요. 저는 이 랍바성이 아까 이 11장에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아니 12장에 드디어 정복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태어났을 때 그 죄악이 다 사망으로 끝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완전 정복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끊어버려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생명은 딱 하나예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내가 7년을 수리같이 사랑함으로 그 아내를 위하여 삶을 다 드렸던 그 창세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사랑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생명이고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사단은 계속 미워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누구까지 미워하게 되면 내 인생조차도 복이 없다.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내 주변에 왜 이런 아들, 이런 남편,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날마다 원망하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나 같은 자도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니까요. 몰라요. 자기 신세,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하면서 신발 하나 제대로 된 건 못 신고 그냥 손으로 밥을 먹고 하면서 살아가는, 운명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저기 어디요? 미얀마 작은 부족의 사람들이 태국으로 넘어와서 가장 작은 부족의 사람들 그들을 섬기러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들 여러분 태국에 와 먹으러 오고 그랬지만 그들은 돈 못 벌어요. 가장 하층민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굴 만났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현장 가운데 가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선교가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선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행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6장 45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는 2022년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마음 내면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준비하는 것을 1년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제 인생은 사실 수원에서 썬팅회사 사장된 회장님이죠. 자칭 빵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또 거기에 종진이라는 애하고 거의 3학년 동안 1년에 60일도 학교를 안 다녔으니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 이름을 써요. 분명히 어머니가 원장님이었고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월연 동산 유치원을 나갔지만 도너츠 먹고 정심이면 땡땡이 까고 담을 넘어서 누나가 있는 학교 울타리에 가서 수영하다가 빤스도 온전한 빤스가 아니죠. 빤스라 그래요.
팬티가 아니에요. 그거 입고 울타리 서서 누나 셋이 전교생 10분의 1이 우리 식구인데 누나 하면 창피하다고 누나가 막 10원 주면서 쫀디기 사 먹고 빨리 너는 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마라. 빨리 가라 봉춘아 해가지고 그냥 쫀디기 얻어먹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매일 가서 누나 부르면 누나 셋이 와가지고 봉춘이 나타났는데 쟤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누나가 수업 종쳐도 우리 말리냐고 너네 운동장에 나타나면 안 돼. 그럴 정도로. 근데 그거 빵꾸가 다 계획해서 저는 수박서리도 하고 뭐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어요. 오늘 선은 뭐라 그러냐면 쌓은다 그래요. 악은 쌓은 데서 악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선도 악도 쌓이게 돼 있어요. 선도 악도 전염성이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과 날마다 교제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쌓이지만 내가 날마다 불평, 불만, 믿음 없는 소리하고 하소연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멘토를 누구로 정하고 누구를 바라볼지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이 기록에 남아 쌓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면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 우리가 왜요?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그게 더럽니? 그게 더러워?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했어요. 전 이 말씀 너무 싫어요. 탁경성 목사님 저 첫 신앙인데 막 변기 닦는데도 내가 더럽다고 막 딱지 붙어 있으면 못하겠다고 막 이럴까 그냥 가보라. 그래서 네가 뭔 놈의 주님의 제자냐고. 와 지금 생각하니까 거의 우리 막 마르타야 그냥 막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럼 막 맨손으로 막 똥딱지를 막 띄면서 네 속이 더 더럽다. 그래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저걸 더럽다고 한 내 속이 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목사님 아니에요 저희가 닦을게요 해가지고 고무장갑 줘봐야 다 여러 사람이 가난한 교회에 무슨 물 들어오지 무슨 고무장갑 씌워놔서 형식만 있지 뭐 똥딱지 긁으면 손톱이 시커멓게 되는데 그래도 맨날 하시는 네 속이 더럽다는 거야. 그럼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거의 몸으로 삶으로 아침 새벽 기도에 교회 간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제 코 깼어. 그래서 못 올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자. 그러면 아침에 잘라 그러면 또 발에 들고 우리 제하기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그 소리에 또 깨져. 그러면 조금 이따 밥은 먹자고 깨우면 또 일어나요. 그러면 성남이 뭐 옛날에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가다가 막 고속도로에서 바퀴 빠지는 그거 봉고차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그거 타고 뭐 과천 서울랜드 구경시켜준다 그러고 막 가다 보면 바퀴 빠지고 막 이런 교회 다녔어요. 솔직히 비닐하우스 대추나무 밑에 한겨울에도 보일러 없어서 그냥 방석 놓고 거기 교회도 많은데 신강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큰 교회도 많은데 난 가장 작은 비닐하우스 개척교회 탁 목사님 만나기 나 아주 너무 그냥 그러면 거기 시렵다고 막 발 이러면 얼마나 혼만 맨날 나는 거 혼만 그래도 사모님이 떡볶이 해주시고 뭐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그러면 목사님이 아침에 그냥 청년 2-3명 타라 그리고 그러면 수제자에 그 타면 왜냐하면 시청부터 은행동 태평동 거의 아디다스 계곡되는데 돌아다니시면서 쓸만한 거 있으면 실자는데 사람들이 다 봐. 청소부인지 막 젊은 애가 학교는 안 가고 아침부터 그래서 목사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주시 효령대원 23대수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네 이게 창피하나? 이무식이. 네 가라 이무식이. 네가 그래가지고 뭔 놈의 주님의 제자라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열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렸더니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가지고 그게 또 열심히 그동안 한 게 억울해가지고 다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생명책에 넣어주십시오. 창고 정리하는데 못이 있으면 못을 다 섞지 어떻게 못도 그 크기대로 다 맞죠. 너무 세밀한 거. 왜 그러냐면 다음 사람이 와서 못 자기가 딱 찾아서 쓸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가장 쓰레기 최낙도 목사님 하늘땅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 거 뭐냐면 청소해. 맨날 아침에 오면 청소 쓸고 닦고. 여러분은 모르세요. 사실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청소하자 그러지 저희 맨날에 매일. 낙도야 니 왜 청소하는지 아나? 네 마음 닦으라고 하는 기라. 목사님요 전 어려워서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뭔 놈의 주님 제자라고.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쌓은 것이 그대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실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참 그 맛을 봐야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오고 진실함이 나오고 성실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왜 모여서 이곳에 예배하냐, 그것을 먼저 맛보는, 예배는 뭐냐, 그분의 거룩함 맛보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게 죄를 멀리하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것인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죠?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만이 기쁘게 한다. 마지막까지 죄와 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